시대 살리는 전도 제자의 사역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지금 이곳에 있는 임마누엘 청년들의 사역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갑시다. 자, 이 말씀 본문 두고 사도행전 맨 끝장에 가볼까요? 사도행전 맨 끝장, 맨 끝절.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바울이 전도 운동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게 지난번 성경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청년부 목사잖아요. 근데 저의 어떤 되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이 약점이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어때요? 아니다. 저의 좀 많이 한참 모자란 것이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되게 더러워서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 내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랑 엄청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싸웠어. 그리고 완전히 더 이상 연락도 안 해. 말도 안 걸어. 어때요? 세계복음화가 좀 막혔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확신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내가 약점이라 적어놔서 그렇지, 까놓고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하면 저거는 좀 복음 증거에 방해되겠는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저러면 좀 안 되지 않나? 세계복음화에 좀 방해되시겠는데? 이렇게. 아니에요? 그죠? 방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인도 받아서 처음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 선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엄청 심하게 다투는 일이 일어나죠. 물론 그게 뭐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지금 이 시간표가 맞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떤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쟤들 왜 저래,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과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이 출발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에 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들과 하고 기도들 하는데요, 사실은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모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그 누구도 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없다. 아니면 우리가 자꾸 어떤 것들 가지고 생각하냐면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을 때 그 우리의 기준 있죠. 나의 기준. 이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율법이 되어져서요, 이걸로 계속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나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그래서 뭐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왜 저럴까 저럴까 아닐까 이런 것들 막 하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모든 거 다 결국은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가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말씀 받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예배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하는 그 대표 기도의 그 축복권으로 그 축복이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임하여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금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응답을 지금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이 지금부터 같이 받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싹 다 회복시키시는 그 생명인 겁니다. 그죠? 여기에 걸려서 저것 때문에 되겠네 안 되겠네, 그게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는데 뭔가 덜 끝낸 게 있다?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이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그 모든 전략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통,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하기 때문에 복음에 쓰임 받을 만한 어떠함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복음 증거에 쓰임 받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가 주로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바꾸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 자신을 스스로 바꾼다고 한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거기 또 딴 나라 가면 거슬려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죄인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잖아요. 청년아 결단해라면서요. 결단하셨어요? 뭘 결단하랬더라?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결단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내가 오바다처럼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라고 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힘을 나에게 달라고 각오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했죠? 매일 예배 같이 좀 매일 예배 드리자라고 했는데 오늘 한 명이 나를 아침에 보자마자 말해줬어요. 목사님, 매일 예배, 매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예배 이러고 갔어. 어떠셨어요, 여러분? 매일 예배? 끄덕끄덕. 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예배. 이번 주도 도전합시다. 날마다. 예배 속에서. 오늘 말씀에 60일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어요. 60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한 번은 체험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10일간은 정말 이 매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갈보리산의 언약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언약만 다 열흘간은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수첩을 하든 주일 강단을 다시 듣든 어떤 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는 그것만, 딴 거 말고 여기서 그 말씀만, 그 언약만 붙잡겠다라고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찬당의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어쩔 때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갈보리산의 언약. 여러분, 지금 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란 단어 자체를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말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만, 그래서 그게 너한테 어떤 언약인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도 까먹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60일 동안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갑시다. 그죠? 일주일 동안 한 단어 그랬으니까 열흘 동안에 갈보리산 언약, 그거 하나로 우리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내 안에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체험되어지고요.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 다른 변화가 없더라. 근데 변화가 있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내 인생을 사실은 완전히 끌고 가고 있는 영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다락방 하신 분들은 저랑 많이 소통하셨을 건데요. 자, 오바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이거 축복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바댜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으실 텐데 보통 오바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축복이 뭐가 있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100명의 주의 종을 먹이고 또 지금 말씀으로는 7천 제자를 세우는데 배우가 되어졌다. 그리고 엘리야 또 엘리사까지 이어서 제자이면서 또 돕는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바댜에게서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38이면 다야 라고 하신 것처럼 오바댜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바댜의 비밀. 네? 뭐 대답할 것 같은 눈빛으로 날 방금 봤잖아. 오바댜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왜 어저께 저랑 철철이 하신 분들은 대답하셔야 되는데? 뭐? 뭐라고? 아,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거죠. 자, 열왕기상 18장 3절 오바댜의 비밀. 맨 처음에 오바댜를 접했을 때 저 100명을 매일 밥 먹이려면 하루에 얼마가 들고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되지나 이런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먹이려니까는 내가 그때 벌었던 돈의 한 연봉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더라고. 한 달. 내 1년 버는 돈을 한 달에 다 쓰는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건 딱히 못 가져. 일단 이 사람 밥 먹여야 되니까 거기 다 쓰겠더라고. 근데 그게 그의 비밀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의 비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 시대를 보는데 와, 이 시대 지금 심각하다. 우상 숭배하는데 이 온 나라가 모든 에너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를 다 쓰고 있구나. 자,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 한 사람을 세우신 거죠. 엘리야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우상과 완전히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데 뭘 감당하는지 알았던 거야. 아, 우리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은 이 시대에 영적 전쟁하는 목사님이야. 그렇게 본 거야. 시대를 보고 주의 종의 미션을 보면서 나의 몫을 찾은 거죠. 그럼 나 뭐 해야 되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그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시대 보는 눈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시대 보는 눈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에게 뭘 잘해볼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때 우리 주의 종이 뭘 하는지 알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일에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선지자 나눠서 숨겨서 밥 먹이는 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죠? 그게 안 보이면 우리 어떻게 해요? 왜 교회가 이런 거 안 해? 아니, 장로님들은 왜 그런 일 안 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목, 즉 CBDIP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지에요 12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시 기도, 무시 기도, 24 기도도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절대로 나로 충만할 때는 알 길이 없어요. 나로 충만할 때 알아지는 CBDIP는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적인 거. 근데 어제 오늘 계속 말씀 주시기를 장로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면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목회를 하면은 당장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충만할 때는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거에 뭔가 자꾸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비밀들을 우리 청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이 여러분 지혜자 잠언의 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야?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볼게요. 잠언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보지는 않고요.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하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주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모든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유일한 답,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지혜,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요. 우리가 오늘도 1부, 2부, 또 주일학교 예배, 구역공과, 어제도 토요 메시지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기를 자,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 뭔가 너무 절박하게 필요하실 때 소리 높이시죠. 그것 좀 주세요 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소리를 꽥 지르면서 도와줘, 살려줘, 너무 시급할 때 그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라고 하시거든요.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툭툭툭툭 없네 됐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오직을 발견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오직을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듯이 그 소중한 거, 그 귀한 거, 나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오직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소리를 내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집중하겠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닐까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 그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오직을 찾아라, 오직을 발견해라, 어디서든지 오직을 찾아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각자 현장이 있고 각자 고민이 있고 각자 어려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오직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는 좀 이 간절함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간절함. 하나님이 그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그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육신적으로 재밌는 거 하려고 할 때 그 간절함. 제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어떤 애 보니까 판소하면서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보나 했더니 막 게임하면서 필기를 하고, 신기하다. 간절함. 메시지를 듣고 있으나 게임을 놓칠 수 없는 그 간절함. 여러분, 내가 오늘 출근했지만 이 그리스도 오직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 간절함.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표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진짜 오직으로 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300%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이 이미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100%를 준비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것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에 대한 100%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있는 거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새로운 또 전환점으로 인생을 인도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100%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여기서 정말 오직으로 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답으로 났을 때 나는 망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 망대가 가는 곳이 바로 보좌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미래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와의 만남인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두가 다 증명하잖아요. 이거면 다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사역은요, 가장 먼저 나에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시대 살리는 전도 제자의 사역에서 가장 그 시작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가 내 스스로에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영적 문제를요, 그리스도 만남으로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자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적 문제 뭐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쫓겨나간 마귀가 그것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어느 날 뱀이라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가 그 뱀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죠? 거기에 속아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귀 종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해결 안 됩니다. 답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거짓말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해방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 제시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 나는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욱더 각인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히게 되어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뿌리가 박혀집니다.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답을 다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나의 모든 삶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과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다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봤을 때 이제 그리스도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여러분이 접해 있는 그 모든 전문 분야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 답날 때까지 집중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스도로 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렇게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고 고민할 자가 아니라 거기서 답을 얻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어버렸고 이제는 그 신분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권세를 점점점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나의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시대 살리는 전도 제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되시냐? 영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육신적인 사역 아니에요. 흑암, 네피림 다 꺾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흑암 무너지고 예배자가 현장에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이곳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나와 관계 전혀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흑암이 무너진 곳이 이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혜택 받고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더워 에어컨 켜, 추워 난방 틀어. 뭐 불편하세요? 어디 가고 싶어 택시도 부르시고 내 차로 가고 그죠? 뭐 배고파서 밥 못 먹어서 힘든 적 있으세요? 찾아오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축복 속에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이 절을 읽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더 뭐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이제 자 여기서부터 한 명씩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자 너도 어디로 자 이렇게 가야죠. 왜? 흩으셔야죠. 세계복음 하나님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명씩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가야죠. 뭐 흩어진 자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게 하시면 이곳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만나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총독인 거예요. 바보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에게 이 전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그 마술사에게 있었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고 있는 자에게 완전히 흑암이 뒤덮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흑암에서 해방되어진 자가 다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히게 되어지고 이제는 전도 선교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렘넌트들이 그렇게 했고 그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00년이 한 지난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만날 자들에게 흑암이 먼저 무너지고 그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응답을 확인하시고요. 각오하고 기도하시면서 매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자,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각인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그게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 되어질 각인 시간이거든요. 방금 필기하셨던 거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무엇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세계 복음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절대 복음 막을 수 없기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138의 언약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를 보면서도 저 사람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면 다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면 하나님 땅끝까지로 증인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예배자로 서게 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나의 CBDAP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300%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찾아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이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생명 살리는 방법인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완전히 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안에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모든 것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분과 권세의 놀라운 것들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문제 속에서 담나올 때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갈등이 있다면 갱신이 보일 때까지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위기가 있다면 기회가 보일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흑암을 보게 하시고 현장의 흑암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인생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바르게 보게 하시며 그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흑암을 꺾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설 수 있도록 주의 청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도록